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로네오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러한 이름을 부여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러한 정욕과 잘 맞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그런 세상 가치관과 우리의 욕구가 딱 맞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너무나 신나게 잘할 수가 있는데 맞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배치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의지적인 영적인 싸움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결코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그러한 의지가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아가면서도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야곱의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야곱의 근성 우리가 보았죠. 그것은 곧 바로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박혀 있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육신적인 죄의 근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순종을 통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6절에 말씀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이게 또 안 나오는 게 또 거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 뭡니까? 하면 이게 바로 안 나오는 게 또 하도 많이 듣고 또 우리도 말하면서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그 거룩함은 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부터 또 악으로부터의 경건한 삶, 좀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거룩이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함, 세상의 더러운 거의 분리,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좁은 의미의 거룩함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거룩함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요구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할 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 잘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도덕적인 삶이고 윤리적인 삶이에요. 거룩함이란 거룩한 하나님을 우선 먼저 믿어야 되고, 믿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화평하고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르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행위가 들어갔죠.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이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열심히 따라가는 수고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추구해야 할 그런 작업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어디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은 이 정도면 뭐 됐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분량까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라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숙함은 주님의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함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자라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향해 자라갈까요? 우리 인격과 신앙의 상태가 주님을 향해 자라가지 않으면 그냥 정지 상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반대로 죄를 향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자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뭘로 자라가느냐? 계속 죄성은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명령하시는 그 거룩함은 정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거룩함은 그가 아무리 거룩하게 옷을 입고 아무리 거룩하게 치장을 하는 교회에서 그런 종교적인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도 진정한 거룩함의 표시는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 그 삶, 바로 그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며 이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한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죄악된 세상에 묻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믿음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맞는 말이지만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이 구원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여러분, 그 당시는 홍수라는 게 어떤 건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홍수가 뭐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뭘 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 한 구절 속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집안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구원한 노아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경고를 제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고하신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이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냐 순종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갖고 그거 가지고 헷갈리면 국민학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과연 그가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해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면 더 이상 믿음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뭘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이걸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경고하신 대로 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방주 지어라. 홍수날 것이다. 예,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끝.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구원 못 받았던 거예요. 그것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세요. 마치 순종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봐라. 순종의 종으로 의롭게 되지 않냐? 순종으로 의롭게 되지 않냐라고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뼈대와 같은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신 그러한 구원의 믿음은 그냥 무너져버리게 되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론이 되고 말아요. 이 말씀은 성도들은 순종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구원, 그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에 이르게 된다. 순종을 통해 이런 의미예요. 즉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삶, 그것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받은 자는 순종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삶,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순종과 의로움과 거룩한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순종,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아, 그 사람은 참 거룩해. 근데 사는 것은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살고 그거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은 뭐 이렇게
그렇게 철렁거리고 거룩한 것도 없고 갔는데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무게 잡고 막 끼고 가운 입고 주여, 이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도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 바로 의의 종과 순종의 종을 동일시하고 의에 이르는 것과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수고가 요구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게 우리의 여러분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죄악들을 끊고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됩니까? 연초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또 예배 때마다 우리 결단합시다고 기도하지만 그게 잘 돼갑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두 가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할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열심과 수고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아멘. 나만이 열심히 내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반대로 성령님만이 나를 이끈다고 나가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도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 하게 없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없는 진리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분명히 증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그 누가 아무리 설득력 있고 아무리 논리적인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교훈에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진리를 앞편에 증거하다가 그 후에 자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순종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를 잊지 않으면 우리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10절 1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아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본래 죄의 종이더니 로마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래가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원래 본질적으로 원래 죄인으로 죄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 본래가 죄인이었어요. 아예 우리 본질이 죄인이었어요. 다윗의 것처럼 모태의 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출생할 때부터. 주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직분을 다 받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읽는 게 있죠. 본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가기 시작해요. 본래 죄인이었던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이게 원래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본래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살았어요. 죄가 이리 끌면 예. 저리 끌고 가자 하면 또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예. 또 이리 끌면 안 되는데 예. 이리 끌려다녔어요. 저도 주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뭐 흉악한 범죄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더러운 죄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제 안에 임하셨다면 그렇게 끌려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때는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끌려다니면서도 내가 가는 건지 알지 끌려다니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악한 영이 나를 잡아끄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원래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해도 감사의 기도보다는 무슨 기도가 충만해요? 달라는 기도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앉으면 내가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약속받은 나라로 부여잡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감사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원하는 것이 있기에 안 구할 수는 없기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달라고 아우성치다가 얼만큼 감사하다 우리가 돌아갑니까? 어성치고 달라고 하다가 안 들어주면 또 비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뭐 이러시면서 또 기약 없이 한두 달 또 방학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 주셨고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몸은 불편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걸을 수 있는 다리를 허락하셔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고통 속에 묻혀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비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몸이 허락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주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죄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해서 의롭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 앞에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부자 되면 더 불순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울 땐 주님 붙들고 콧물 눈물 다 흘리다가 여러분 부자 되보시고 모든 게 다 형통해 보세요. 아쉬운 게 없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주님 따라 살다가 그때보다도 더 내 몸이 연약해지고 내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씩 떠나갈 때 그때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면서 주님을 더 부여잡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형통의 길을 성공의 길을 가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손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힘쓰고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 삶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어떤 그러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깨닫는다.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원하는 만큼 못 살아간다 할지라도 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수많은 죄악과 시험이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순종과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은 힘들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 영원한 약속들,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감사와 그 소망으로 충만하다면 기꺼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한번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기를 힘쓰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죄의 종 노릇해서 지금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주신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리의 본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어떻게 믿었고 무엇을 믿어야 될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표준이 있다는 말씀이 본이라는 것은 표준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고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냉종이 아니라 순종인데, 순종은 정확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따라가야 되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분명한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이에요. 교훈의 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약속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위로들, 그리고 그날의 약속들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선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이 성경의 말씀이 책망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훈합니다. 세상에 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교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 따라야 될 교훈의 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에서는 이 말씀과 말씀과 대적이 되는 것들을 교훈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세상은 교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본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책망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은 부모가 책망하고 또 상사가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책망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고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부터예요.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운 삶을 이끌지만
그보다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너희가 되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가 원래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하여진 그 말씀,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너희들이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이에요. 감사해.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다. 듣고 들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믿고 믿은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나올 때 비로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세례받을 때까지만 필요해. 세례받을 때는 믿습니다만 안 믿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 많은데 다 믿습니다.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를 해도 오늘 아침에 말씀했지만 당시 회개를 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것처럼 괜히 회개한다고 비싼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음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올 때 비로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하도 믿는 것만 한다고 다 믿습니다 해서 또 복잡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바로 누군가 전하여준 교훈해버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일어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교훈의 본인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해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난 믿었습니다. 구원받았다. 순종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순종입니다. 하신 따라 살아가는 순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모하는 그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 돼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삶 전체를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 그냥 내어줬다는 것은 항복을 결국엔 다 가져가라 했단 말씀이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내 삶의 전체를 죄의 종이 돼서 불의한 곳에, 부정한 곳에, 하나님의 법을 떠난 불법에 내주는데 다 인생을 다 송두리째 갖다 바쳤어요.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무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로운 거룩한 종이 될 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19절에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말씀합니다. 전 인격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라. 의의 무기가 되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영적 군사로 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죄의 세력과 싸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영의 무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이 무기를 찾는데 아우, 저 영혼은 내가 쓰기 너무너무 좋아. 한번 쓰자 하면 얘 그리고 또 오고 저기 가서 하나님하고 대적하자 하면 얘하고 또 가고 그런 무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는 뭐예요? 어디서 써요? 전쟁터에서 쓰는 거잖아요. 병기는 전쟁터에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기라고 한 것은 전쟁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를 종삼으라고 달려드는 악한 세력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종삼으려고. 다시 불의의 병기, 불법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저문 열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수많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두 주인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 가면 가게 주인도 있고 다 있지만 영적으로 딱 주인은 둘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럼 한번 우리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그만 열매를 먹으면 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그만 열매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였어요. 그것처럼 동일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속였던 것처럼 사단은 결코 나는 너의 주인이라고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내 주인은 사탄이야 라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누구의 지배를 안 받아 라고 얘기를 하지 다 주인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사단이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따먹어보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결코 내 종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데 거짓으로 속였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단지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교훈의 본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돌아 말씀을 읽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훈의 본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미혹할 뿐입니다. 성경 보고 싶으면 봐라. 읽어라. 단 순종하지는 말라. 라는 이유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유혹할 뿐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말라. 교회 나가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 전해준 교훈에 보낸 진리의 말씀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맞는 다른 교훈이 있다라고 선전할 뿐이에요. 교회 나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행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도록 유혹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 나가라. 아이 교회 나가라. 좋은 말씀하지. 교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도 읽고 뭐 성경 퀴즈 대하면 좀 읽어서 대답해서 읽어가지고 또 성도 좀 받고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위선적인 종교인 습관적인 처치 멤버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매질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나오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예. 순종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실천하는 단계가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냥 하는 복종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믿은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실천하는 단계.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 단계죠. 그렇죠? 믿음의 마지막 단계예요. 순종이.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의 능력. 이 믿음만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